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제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에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죠. 바로를 축복하는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이 파라오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일도 어찌 보면 성경의 최초이고 또 마지막 있는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바로와 이스라엘 또 바로와 모세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적의 관계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시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로를 축복한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축복한다. 이것은 실은 성경적인 개념으로는 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오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430년이라는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을 그 땅에 지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놀랍게도 세상으로 일컬어지는 이집트 안에서 성취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경륜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가운데 심으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도 실은 모든 교회들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이 바로를 축복함으로 또 바로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됩니다. 바로가 곧장 하나님의 사람이거나 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악인들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종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적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오히려 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바로에게 가서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절과 2절 사이에 있음직한 대화가 뭐겠습니까? 그것을 보고하니까 이제 바로가 내가 이 총리의 사브낫 바네아죠. 사브낫 바네아 총리의 가족들을 내가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당연히 말할 것이고 그리고 이 요셉은 계획대로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장면은 일반적인 이 파라오를 아련할 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대화이죠. 그러나 대화 안에 요셉의 큰 계획과 그림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 요셉의 계획이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또 바로의 보호와 또 바로의 명령 안에서 그 일이 수행되도록 하는 요셉의 지혜로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물으니까 이 요셉이 미리 형들에게 말해준 것처럼 종들은 목자이고 또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먼저는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 바로에 대한 대적하는 자들이거나 아니면 또 당시 이집트의 그 백성들과 같은 일을 해서 또 경쟁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제 말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선조가 다 그렇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당시의 목자들은 한 곳에 계속 거주하는 형태가 아니라 여기저기를 다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바로로서는 특별히 경계하거나 또 이들을 감시하거나 해야 될 이유가 없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에게는 특별히 위험하지 않는 존재들 그리고 또 애굽 사람과 어떤 것도 별로 섞이지 않는 존재들로 이 야곱의 가족들의 인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 거류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잠시 머무는 것이죠. 마치 목자들이 풀을 따라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풀이 자라 있는 동안엔 그 양떼에게 풀을 먹이고 또 그 시즌이 지나서 다른 곳에 풀이 나는 곳이 되면 또 그곳을 이동하는 마치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 잠시 거류하고자 왔습니다. 머무를 수 있도록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을 갖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은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11장에서 믿음의 조상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이 이 땅이 영원한 안식처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살았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텐트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한 그 소망과 부르심을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영적인 평가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이들 안에 영원한 그들의 본향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조차도 계속 떠도는 삶을 살고 애굽도 역시 그 중에 하나로서 여기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바로가 요셉에게 명령합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형제들을 거주하게 하되 이 야곱의 형제들과 가족들은 우리를 거류하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잠시 머물게 허락해 주세요. 이 기근의 때 요셉의 계산으로는 한 5년 정도잖아요. 5년 정도는 밭 가를 수도 없고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극심한 기근의 때를 지날 수 있는 피난처의 시간을 잠깐 거류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했는데 이 놀랍게도 이제 바로는 거주하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완전히 주소지를 옮기고 완전히 근거를 옮기고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이 거주하는 것이죠. 거주하게 하되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내 가축까지 관리하게 하라. 그렇게 보면 이제 이 말에 의하면 요즘 표현을 하면 주거지도 확보가 되고 심지어는 직장도 확보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들이 이제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그러면은 이 어떤 시즌에만 이들의 양식이나 수입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일정한 실은 녹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 야곱의 가족의 삶의 터전과 삶의 방식이 다른 찬으로 옮겨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며칠 전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기근의 때, 혼란의 때, 어떤 면에서는 전환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기회를 주신다. 부를 주시는 기회를 주시고 삶의 환경이 완전히 바꿔주시는 기회를 주신다. 오히려 혼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요셉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애굽 땅에 어떤 저항이나 어떤 의심이나 또 어떤 문제 없이 한꺼번에 이렇게 자리를 잡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이 이제 그 다음에 자기의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이것이 참 이제 특별하고 놀라운 장면인 것이죠. 야곱이 바로 앞에 바로를 축복합니다. 바라크가 축복인데 야곱은 실은 어떻게 보면 이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떠돌이들, 히브리인들, 그들의 그냥 일반적인 한 무리의 아버지일 뿐입니다. 나이 들고 늙고 떠도는 목축하는 할아버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놀랍게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라는 단어를 성경은 씁니다. 바로 이 축복한다는 표현은 이전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이 세상에 대해서 권위를 가질 때 축복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바로는 거대한 제국의 왕이고 또 표면적으로 바로는 야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실은 생명에 대한 권세가 있는 자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 온 세상과 또 모든 세대에 대한 진정한 축복은 믿는 자들을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참된 정체성이고 또 믿는 자들의 참된 정체성인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보다 세상적인 권세는 없죠. 야곱이 바로보다 세상적인 물질도 없습니다. 야곱이 바로보다 세상적인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야곱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요 또 야곱이 바로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가 얼마냐고 묻습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는 수명이 굉장히 짧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기준으로 볼 때 야곱은 엄청나게 고령이고 장수한 사람처럼 보인 것이죠.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그러니까 바로나 애굽의 기준으로 볼 땐 아마도 이 야곱은 엄청나게 장수한 노인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말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한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초에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보면 이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또 이삭은 180세를 삽니다. 그것에 비하면 야곱은 한참 못 미치는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집트에 오기까지 야곱의 인생은 다른 믿음의 조상들에 비하면 더 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녔고 더 많은 실은 고난의 시기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야곱으로부터 온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본질이 야곱의 인생 안에 녹아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시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모델이 되는 것이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기근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곳 애굽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또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이 야곱과 이 70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함을 받고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야곱의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때때로 믿는 자들의 삶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볼 때 나그네와 같고, 때로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는 떠돌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고, 또 우리의 가치와 소망도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오니라. 이 표현을 굉장히 창세기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야곱은 바로를 만날 때에도 놀랍게도 영적인 권위자로서 축복합니다. 바로를 만나고 나올 때에도 영적인 권위자로 축복합니다. 그때 이 바로의 명령이 요셉을 통해 이행이 되는데,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이제는 완전히 법적으로 소유지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정이 바로를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으로 일컬어지는 이 애굽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필요가 부어집니다. 저는 이 세대가 지금, 또 이 세상이 많은 영적인 혼란이 있고, 또 경제적인 많은 혼란도 또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이 야곱과 요셉을 통해 주신 축복, 세상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준비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부를, 이사야 60장의 말씀처럼 바다의 부가 하나님의 몸으로, 바다의 부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바다의 부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오는 일, 그래서 그것이 진정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읽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문명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 대전환의 때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세상의 부와 권위가 이동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